사도행전 2장 말씀 오순절 성령 사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교회가 탄생하는 성령 강림의 아주 계기가 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단회적이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또 특별한 현상이었죠. 또한 성령 강림 사건은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 그것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선포하게 되었죠. 특별히 예루살렘에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별한 그 현상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기네들 언어로 듣게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상황들, 그 모습에 의아해합니다. 본래 그들이 학문 없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무시했었는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놀라기도 하고 술 취한 것 아니냐 하면서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대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죠.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는 리더답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담대하고 또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3시다.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그랬겠느냐.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무리 중에 담대하게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혹과 호기심 가운데 지켜보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함께 서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과거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끌려가셨을 때도 멀찌감치해서 예수님을 어둠 속에서 따라갔던 베드로예요. 우물쭈물하면서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자신 없고 또 움츠려들고 불안해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이런 당당함,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과 이런 지혜는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가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요엘서와 시편, 다윗의 글들을 인용을 하면서 즉석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결과 군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본문의 베드로의 이 설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복음서 이후에 등장하는 최초의 설교라는 점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많은 설교들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최초의 설교예요. 그리고 이 설교의 초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경험했던 성령님의 특별한 체험들, 그 신기한 현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목하는 데 초점을 맞추죠.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 첫 번째는 그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전합니다. 22절을 보면요, 나사렛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두 번째,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23절, 십자가에서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세 번째, 그분의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그분의 승천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전하죠.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짧은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승천하심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그 부분을 특별히 시편에서 필요한 문구를 뽑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셨다.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유대인들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요엘서에서는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바꿉니다. 여호와의 이름인데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란 당연히 신약에서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순종하며 따랐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인정하기 힘든 사실이에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그 하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함께 동조했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던 회중들, 무리들은 당황해합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해요.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아주 솔직한 질문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진실 앞에 섰을 때 나오는 질문이에요. 진리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나오는 아주 정직한 그런 질문이죠.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직시할 때, 인정하기 싫거나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거나 아닌 척하거나 그럴 땐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질문을 못해요. 나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직시할 때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여정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질문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여러분, 질문이 좋아야 정확한 답을 찾는 거예요. 질문이 애매하면,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으면 우리 헤매게 돼 있어요. 질문하지 않는 인생은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그저 열심히 산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무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들 뛰어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형식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뭔가를 노력하지만 정작 이 일에 대한 파급 효과가 무엇인지 감당할 수도 없는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임을 망각한 채 뭔가를 향해 달려가고 일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깨닫게 해주셔. 우리가 어찌할꼬. 오순절 맞아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닐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들이 진실 앞에 섰을 때 당혹해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함부로 여겼던 그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겸손한 모습으로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종교적인 신념과 행해왔던 신앙적 행위들이 이게 아니었나 보다, 이게 뭔가 잘못되었나 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앞으로 뭘 하면 좋겠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주 진지하고 솔직하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뛰어난 설교였는지를 보십시오. 그는 두 가지 사실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또한 그는 두 가지를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회개와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두 가지를 약속하죠. 그러면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잘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짝이에요.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도 같은 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회개 없는 믿음만 강조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입니다. 회개가 없이 믿음을 강조한다? 성령 없이 죄사함만 약속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힘있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에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그저 지식적으로만,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거에 어떤 특별한 그런 사건들을, 업적을 남겼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분을 내가 알고 믿으면 오늘날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면 내 삶 속에 복된 결과가 오늘 당장부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복음의 소식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 삶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합리적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물론 베드로의 입술로 전한 말이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메시지를 성령 충만한 상태에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허둥대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했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그 제안 앞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님의 감동이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과거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죄의 고백이죠. 지나간 과거에 대한 청산이죠. 세례는 뭡니까? 앞으로 깨끗한 삶을 살겠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요? 3천이나 더했다. 3천명. 120명이었죠? 숫자적으로 3,120명. 계산해 보니까 무려 26배가 증가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과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시면 30배, 60배, 100배, 수백 배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우리의 능력과는 차원이 다른 일들이 펼쳐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열면서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어떤 결과를 기대하셨습니까? 내가 어떤 계획을 얼마나 촘촘하게, 얼마나 잘 세우고 얼마나 꼼꼼하게 이루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고 해도 거기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요. 그 장막을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을 훨씬 더 능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경험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폭발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소망과 비전들을 갖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그 일들을 잘 진행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굳게 닫혀있던 누군가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요.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기가 막히게 순차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열매와 성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나의 꿈이 아닌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의 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2024년도 올 한 해 인생, 우리 공동체, 우리 상당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0명에서 3,000명, 갑작스러운 부흥, 이런 숫자적인 부흥도 참으로 놀랍지만 변화된 그들이 알곡 신자와 같이 변화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새로운 교회로 탄생을 하더라고요.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장 완벽했던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 충만했던 것에 대한 가장 완전한 결과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수없이 많이 개척이 되고 만들어진 교회들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되었던 이 교회의 모습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같이 찾아보면서 함께 적용을 해나갈 텐데,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본래 기도하는 공동체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기다리라는 의미가 기도하라는 뜻인 줄 알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그들은 특별한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고, 받은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성령 공동체, 그리고 권능 공동체, 복음의 증인 공동체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특별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생겼는데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엉뚱한 데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으면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흐름이, 이 놀라운 그런 순서가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 임하시니 권능을 받게 되고 그들은 나가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교회의 모습들이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정말 유일하고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다시 성령 충만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많은 교회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간에 많은 세미나를 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그 원형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공급받을 때 어떠한 장벽이나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오늘 1월 마지막 주예요. 벌써 한 달이 됐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말씀 가득 뽑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여러분 지내셨나요? 해가 바뀌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 깜짝 놀랄 변화가 생기셨습니까? 그런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사실 그냥 작년 말이나 뜨뜻 미지근하게 비슷한 모습일 거예요. 여전히 내 상황은 바뀌지 않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뾰족한 수나 별다른 답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사도들, 그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그 특별한 성령의 능력, 그것을 체험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처럼 그 성령의 음성 앞에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솔직하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들, 솔직한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어찌할꼬, 이 대한민국이 어찌할꼬, 한국교회가 어찌할꼬,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한 해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음성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런 고민과 질문을 던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던 성령님의 특별한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답을 아는 인생, 여러분 정답을 알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후련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어가는 2024년도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